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소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다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만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컸을지 저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을 직접 만나서 이 믿음을 확인하고 알게 하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컸을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이 상황이 바울에겐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그런 씨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참다 못하다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큰데 이 격한 감정을 더 이상 세워나가지 못하게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감정의 어떤 폭발, 참다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이 참지 못하는 어떤 열정,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갈등? 여러분 그런 씨름이나 그런 갈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스리랑카 선교를 이렇게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가야 되는데 주일을 빠져야 되고 성탄절을 빠져야 되고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오는 어떤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그런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컸는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발하고 성탄절 바로 전날 도착하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는 딱 가서 이틀 체류하고 그리고 10시간씩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제 다녀오는 건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도 제 마음의 한편에서는 잘한 결정인가? 이게 가능한 일정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선교에 대한 열망이 크구나.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구나. 좀 그런 부분을 제 스스로는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참지 못하는 정말 하고 싶은 그런데도 현실이 열리지 않는 그런데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갈망,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참다 못하여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간절함, 애틋함, 그 사랑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잊혀져 있던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 사명을 향한 뜨거움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2026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다 못하여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참다 못하여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결정합니다. 자, 1절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덴에 홀로 남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선택입니다. 지금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시작되는데 보면은 두렵고 떨고 눌림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팀과 동행을 하다가 혼자 달랑 남았을 때 그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 수많은 우상숭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겪었던 어떤 압박, 아덴에서 바로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그 고린도의 그 화려한 음란함,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두렵고 떨림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을 바울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더라도 혼자 남았을 때 그가 겪었던 갈등, 그가 겪었던 힘듦 이거는 바울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기는 혼자 남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결정을 함으로써 자기는 홀로 남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남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놓고 바울 선교팀이 떠나왔을 때 그들을 고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냥 버려두고 떠나온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바울이 느꼈는데 이제는 본인이 홀로 남고 보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떤 동일한 경험 데살로니가 겪고 있는 그 상태를 본인도 같이 겪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는 어떤 삶의 고난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겪는 어떤 한 부분이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둘째 딸이 정신적인, 그러니까 첫째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또 셋째도 정신적인 불안이 있다라는. 그런데 거기다가 둘째까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해서 우리 딸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가? 너무 괴로웠대요. 그 딸을 보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오시게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 중에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약을 드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뭐 다 하겠다고. 그런데 자기 딸이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딸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 때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겪어 나갈 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기로 바울이 결정을 했을 때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또 부교역자, 동역하는 부교역자를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이렇게 뭔가 동역하는 그 맡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솔직히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담과 그런 나눔이 동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자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디모데는 형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를 권위 있는 지위와 상당한 지위를 부여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디모데는 내 심부름꾼이야. 우편 배달부야. 심부름꾼에 불과해. 아랫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한 형제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라는 그 권위와 또 지위를 디모데에게 부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신뢰와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꼭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어떤 나이도 그렇고 또 삶의 어떤 환경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령으로 다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신뢰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믿음 절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데 개척한 교회를 계속 돌보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와 같이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하는 것을 목회, 개척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을 보내는 거, 편지를 쓰는 것. 이 두 가지는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 쓰는 거 그 당시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선교사, 몸으로 움직여 다니고 모든 이동을 해야 되는 육체적인 소모가 많은 그런 사역자가 앉아서 편지를 쓰고 뭔가 글을 쓰고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1분 설교, 1분 설교 원고라 해봤자 A4 용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 하나 하루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1분이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하면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해서 글을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그걸 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의 편지가 성경이 되고 그 성경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그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투자하고 시간을 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한 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우리 가운데 꼭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보면 이는 너희를 뭐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3절에 보니까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오로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가끔 전화 오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다 좋아요. 근데 교회 예산이 얼마야? 헌금은 얼마 들어와? 성도 수는 몇 명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하여튼 좀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재정이 얼마고 성도 수가 몇 명이고. 그런데 정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할렐루야.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다 먹여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6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용태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확실한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꼭 기억해라 뭐냐? 잠깐. 그러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항상 다가와요. 하지만 따라하시다. 잠깐. 계속되는 시험은 없고 그 시험은 언젠간 끝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계속 연단해서 과정을 거쳐서 금과 같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7절은 또 뭘 얘기하냐면 금도 없어진대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 금조차도 없어지고 오로지 남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언제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면 이분은 정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믿음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하나? 말씀 읽을 때 내가 왜 말씀 읽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기도를 해도 어떤 결과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결과를 놓고 읽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읽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니까 그분에 대한 계속된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주님하고 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겠어요? 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왜 기도하는가? 왜 말씀 읽는가? 왜 예배하는가? 주님과의 더 뜨거운 교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오직 주님과의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믿음이 확실하게 붙들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신우회 예배 때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뭔가 해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치면 즐겁고 막 바로바로 오잖아요. 뭐 저도 운동해서 정말 땀 막 흘렸을 때 기분 좋고, 또 우리 또 테니스 좋아하시는 집사님도 테니스 치면 또 막 즐겁고.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기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영광스러운 기쁨이다라는 이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쇄골이 부러졌을 때 병상에서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주님과 제일 깊이 교제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고 뭔가 다 잘 풀리고 뭔가 다 바쁘고 이럴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깊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는 어쩌 보면 여러 시험과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나를 주님께 나가게 했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 불로 연단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는 사도 바울 선교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믿는 사람 전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는 건 정상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이미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예상된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아까 읽었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이 여러 시험과 환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고난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은 이미 우리에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많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고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다는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근데 자녀들은 당장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미리 겪어보고 자녀를 보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 텐데.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떤 목사님 따님인가가 어디 학교더라? 하여튼 어느 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를 나오면은 이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과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 나오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딸이 한 3학년인가 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자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딸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 들을 걸. 자기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쳤고 그런 환난이 분명히 왔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가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 잘 챙기는 거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확실함. 내 믿음이 확실한가? 정말 내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은 분명한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교회가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렇게 됐네. 자, 시험이 왔네. 고난이 왔네.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확실해지는 시간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실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한 시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함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디모데를 보냈는데 자, 이는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가 계속 있다라는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오고 싶어도 항상 이렇게 보면 뭔가 방해하는 그리고 오늘은 좀 예배 좀 일찍 가야지 그러다가도 꼭 뭔가가 일찍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 뭔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뭔가 환경적인 뭔가가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주 큰 일에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말 한마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좀 졸아요. 그게 딱 눈에 보여. 그러면 오늘 설교가 좀 그런가? 그러고서부터 이제 제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설교 시간 중에도 이 마음 저 마음 막 생기고 흔들리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적이고 말 한마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5절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바울은 구원 못 받나요? 바울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모든 걸 쏟았는데 만약에 그게 헛되게 된다고 해도 바울의 구원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구원만 생각하면 이런 애씀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 하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수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공적이 불로 한번 확 지나가 버리면 뭐만 남는다? 금, 은, 보석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역을 해야 된다? 뭘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마다 다 수고합니다. 그런데요. 나무, 풀, 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열심히 나무로 짓고 열심히 풀로 짓고 집으로 짓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데 그런데 자신은 뭐 한다고요?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맘대로 내 맘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자기 죽을 거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우편강도 봐라. 그렇게 흉악범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를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한마디 해서 천국 갔는데.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우편 강도가 우리의 닮아야 될 모델이 맞습니까? 그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구원만 딸랑 받는 게 우리가 삼아야 될 모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됐고 나만 구원받는 이 문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애씀이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수고와 애씀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수고와 애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2026년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 혼자 2026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나가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 하나 구원받는 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수고와 애씀을 통해 나무와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 사모함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는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수 있느냐는 결국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이 확실해져서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지 못했던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 그 열망,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참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도록 우리 청라 3.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